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은 나는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혹시라도 성령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떡하나, 그래서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남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 우리 소문의 성도님도 심히 떨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뒤에서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높은 절벽들이 솟아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고 양쪽 옆으로는 높은 절벽이 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갇히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홍해를, 바다를 열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속에서 물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장엄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그 홍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고 그 홍해를 건너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올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 속에서,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이제 나의 지나간 430년의 노예 생활은 옛사람으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물세례를 받았던 그 기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후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들하고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헬라인과 히브리인이, 노예와 종이 한 성령을 마실 때에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 성령을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함께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일평생에 단 한 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심은 계속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마심이 계속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을 마시는 빨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를 통해서 그 음료수를 빨아서 마시는 것처럼 그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몸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하는데 참 성령의 충만한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 연습을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효진 장로님께서 대피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막 뛰는지요. 막 눈물이 막 날라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암으로 그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교하고 선교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방을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빨대가 서로 달라요. 목사가 어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하면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잘못생겼어도 말씀을 전가할 때는 목사님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성도님들이 목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여기면 안 돼요.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아멘 아멘 하고,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삐져가지고 입술이 툭 튀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다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칼을 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찌르고 쪼개어서 각을 떠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인 목사가 좌우에 날선 예리한 말씀의 검을 들고서 여러분들의 교만과 위선을 가면을 벗기고 심령을 쪼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이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무슨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요, 얼굴을 막 찡거리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이 임했는지 알 수가 없는 포카페이스가 있어요. 가만히 웃지도 안 하고 가만히 목사만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연약했던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건강해지고 또 아이도
쑥쑥 잘 생산하는 그런 여자들이 가끔 있는데, 언제 엔돌핀이 가장 많이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솟아나는가 하면은 부부 관계를 할 때에, 그때 엔돌핀이 많이 솟아나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다이돌핀이 솟아나게 되면 암덩어리 균들도 다 죽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학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언제 다이돌핀이 솟아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몸속에서 다이돌핀이 막 솟아나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이돌핀이 솟아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를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다, 먹을 거 달라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느냐, 고기도 먹어야지 된다, 막 그렇게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던지, 이놈의 자식들아 배 터지게 묵어라 이래가지고 신물이 나도록 메추리 고기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렇게 배 터지게 묵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고 목말라 죽겠다, 물 좀 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막 물을 달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만큼 불평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쪼개어라.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깨뜨렸을 때에 생수가 쏟아났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솟아났다고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신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솟아나고 그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깰 때에 거기서 솟아나는 생수를 너희들이 마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참 대단한 영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지 않으면은 생수가 흘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못난 자아가 깨어져 박살이 나지 않으면은 생수가 솟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도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져야지 생수가 흐르게 되고, 자아가 깨어져야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데, 이놈의 자아가 깨어지지를 않아요. 이를 악물고는 막 독하게 쳐다보면서 뱉어라 하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시니까 지팡이를 드시고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못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약을 쓰고 어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려고 질병을 주셨을 때 내 자아가 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성령의 강이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되고 그 질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아무런 죄 없는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때리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 없는 내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아가 깨어지게 될 때에 내 자식들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물질의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 세상 수단 방법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질 때에 그 물질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깨려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데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못난 자아가 박살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을 가르쳐서 견고한 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지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겹겹이 초롱성을 쌓아서 그 적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그것을 견고한 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지를 사도 바울은 다시 설명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교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 생각, 나의 이론, 나의 철학, 내가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박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단코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혹시 내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 될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쪼개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깨고 부수지 않은 사람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의 사선을 오고 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깨고 나서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해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쫓는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을 쫓는 사람은 만만이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10년이 넘도록 도망을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추셨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하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왔으니까 가만 내버려 두려고 하겠습니까?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요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바보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의 자식 저거 미쳤구나 저거 그러면서 안 죽이고 살렸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만한 다윗을 낮추시고 나서 결국은 위대한 성군 다윗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2살의 나이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철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42살 젊은 나이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요. 2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이 3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거기다가 제가 좀 잘생겼지 않습니까? 또 제가 찬양을 잘하니까 뭐 음악회가 있으면은 자주 제가 그렇게 찬송도 부르고 가곡도 부르고 하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주중앙일보에서 제게 칼럼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매주일 한 편씩 수필을 써가지고 그렇게 제 글이 신문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으면서 저를 그렇게 연락이 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필라델피아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더니 그만 마음에 심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1년 동안 안식년을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편안하게 쉬시다가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게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어디 가서 쉬면 좋겠는가, 어디 가서 살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더니요, 한국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 병든 집사람을 데리고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요, 왜 목사님 우리 교회 오라고 청하는데 안 오십니까? 목사님 서문교회로 오세요 막 그러면서요, 교인들이 이상민 목사를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게 서명 날인을 하기 시작을 해서 천수백 명이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당회가 모이고 그래서 저를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제가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고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져야지 돼요. 바싹 깨어져야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의 강이, 얼마나 많은 성령이 흐르게 되는가 하는 것은 내가 깨어진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깨어진 사람은요, 생명의 강이 짤짤짤짤 흐르고 말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짤짤짤짤 흐르고 말아요. 바싹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못난 자아가 박살이 나고 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심령에 생수가 흐르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도 나의 못난 자아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서 생수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찌할꼬 처절하게 나의 못난 자아가 박살이 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못난 자아가 박살이 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함께 생수를 마실 때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성령을 마실 때에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마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할꼬 나의 못난 자아가 박살이 나고 깨어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